고백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소리 높여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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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참 생명이에요. 네. 특별히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참 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성경에 이와 같은 약속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간절하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을 지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말까요?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러고 말까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애간장 태우려고 기도 응답을 지연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기도의 삶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힘을 가진 재판관,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등장을 해요. 자, 2절에서 재판관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절에 과부를 소개를 합니다.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재판장이죠.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원한. 이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의 위치가 어떠했냐면 굉장히 참 불쌍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재판장에 나간다? 웬만한 여인이 나갈 수 있겠어요?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관에 나가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호소를.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사회에서 천대 취급받는 이 과부가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의 갈등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재판장의 갈등이 나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품은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 나와가지고 호소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뭐 해줬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이 본문이 교훈하는 바가 뭘까요? 아예 그냥 무조건 땡깡 피우고 떼쓰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게 이 본문의 의도일까요? 교훈일까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초점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송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좀 가지고 땡깡 부리면, 고집 피우면, 그냥 저기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대조에 의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결국은 그거죠.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자, 7절을 보세요. 하물며 7절이 없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거 있죠?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가 짚었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우리가 기도했은 적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세요. 왜일까? 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기도를 그쳐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응답을 지연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시는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오늘 중요합니다. 자, 응답이 없을 때 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시키실까? 4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4가지 이유. 첫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꾸준하게 하게 하는 기도는, 이 꾸준한 기도는 뭐를 만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이 꾸준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 하도록 만든다? 집중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만들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기를 바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다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늘리시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꾸준한 기도는 땡깡 부리고 공갈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 우리가 나누면, 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 적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고요. 친구들에게 달려가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한 적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할 때만큼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자,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의 니드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기도해서 딱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 계속 기도할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지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꾸준한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요. 다시 한번요. 이 꾸준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모호할 때가 많은지 몰라. 두리뭉실하게.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를 드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오래면 오래할수록요 구체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최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처음에는 그냥 집사님을 영입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만 기도하는데요. 요새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가면서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구체적이 되고 명료해져요. 명료해져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는 예를 드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는 한 번 할까요? 10번 할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한 번으로 끝날까요? 10번까지 할까요? 한 번으로 끝날까요? 10번까지 할까요? 10번까지 하죠. 왜? 중요한 기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중요한 기도인지 중요하지 않은 기도인지가 걸러져요. 걸러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기도인지 내가 정말로 바라는 기도인지가 걸러진다고요. 이게 꾸준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스가랴 1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전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가 되는 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알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그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뭐다? 이 기도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도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꾸준한 기도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 세 번째, 이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하심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줘요. 이 꾸준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주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제가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이요. 하나님과 미신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미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근데 미신은 돌부처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 안 해요. 돌부처니까.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했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 닮기를 원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 다 닮으셨어요?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적으로 주님 닮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주님 닮은 자로 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명도 8년 동안 개종을 못 시켰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이 동기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계속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웬일이에요? 부족 전체가 함께 개종을 결심하고 선교사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1200명이에요. 1200명.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딱 친 거예요. 한 번에 1200명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훈련 안 되어지고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년 동안 자기를 준비시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권력이건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 딱 주어졌다. 뭐 하겠어요? 만약에 주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는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죄를 짓겠죠. 죄의 도구가 되겠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 싫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 성숙의 척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기다림에 있다고 봐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서두르죠. 땡깡 부리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지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꾸준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 마지막 네 번째. 이 꾸준한 기도는 이거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이 꾸준한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믿음을 강화시켜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져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절대로 안 자라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귀로 들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이거 믿음 없으면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내리십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8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뭐와 함께 간다? 믿음과 함께 간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단지 제가 지금 강조했지만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믿음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언급하시죠? 왜 믿음을 언급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기라니까?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정 목사님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우리 그 정 목사님의 그 신앙관, 목회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세요. 항상. 목사님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조금 더 좌절하지 말고, 큰 뜻을 품고 가시라고. 오늘도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힘든 교회, 이 개척교회 나오셔가지고 그 헌신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모든 형편과 사정,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 뭘까요? 이 과부는 오늘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이것은 공평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표현은 안 하지만 불공평한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삶이 공평할 것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이 불공평함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지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응답을 지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다? 첫 번째, 꾸준한 기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명료하게 만든다. 세 번째,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네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에게 기도가 좀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 결국에는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가사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뜻을 이루고